네, 보통 성경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설교를 시작하셨죠? 네, 저는 오늘은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서 먼저 본문을 펼쳐 놓으시고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중간중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본문은 전통적으로 돌탕이라고 하죠. 돌탕 혹시 들어보셨어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로 잘 알려져 있듯이 집을 떠난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책처럼 이 본문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비유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읽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의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혹은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비유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3명입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것이죠. 기본적으로 사건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나면서 시작되죠. 유산을 받은 둘째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먼 나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주 처절한 궁핍함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둘째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런 둘째를 환대할 뿐만 아니라 둘째가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엽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돌아온 둘째를 환대하고 잔치를 연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집 밖 어두운 곳에 있는 큰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 또 둘째 형인 큰아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버지는 둘째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하죠. 얼핏 평이해 보이는 이 일은요,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유산은 죽거나 혹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폐륜적인 일을 했던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런 폐륜적인 유산 상속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아버지는 왜 이런 반구도 없이 유산을 상속해 주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유산은
유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우시아라고 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조금 얘기하긴 할 건데 여러분 헬라어가 저게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어떤 걸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헬라어를 말씀드려도 저게 무슨 뜻이구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구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자, 우시아는요,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술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물론 본문에서 이것이 소유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고대 유대인에게 소유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유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보다는 계급이나 또는 지위, 역할 등 소유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 훨씬 중요했어요. 따라서 둘째가 요구한 본질이라는 의미에서의 재산은요, 아버지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아버지의 소유를 장자가 물려받아서 장자가 아버지의 정체성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장자 중심 문화에서 둘째 아들은 가족 공동체에서 주변인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둘째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소유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한 것은 소유의 정체성을 이어받을 장자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인 동시에 둘째 아들, 즉 주변인으로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집은 싫으니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의 집을 세우겠다는 일종의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둘째의 어리석은 투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곧 밝혀지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둘째가 분명 아버지의 정체성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버지는 둘째에게 헬라어로 비오스를 주었다는 거예요. 헬라어 비오스는 영어 바이오의 어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물질적인 재산을 표현하죠. 자, 왜 아버지는 둘째에게 둘째가 요구한 정체성이 아니라 재물을 주었을까요? 설마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나쁜 아버지였을까요? 아버지는 사실 둘째가 무엇을 요구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장자권에 대한 도전이다. 비록 둘째이지만 아버지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싶다 말하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둘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자기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생존의 토대, 즉 재물이었던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둘째는 이 물질적인 재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집안을 세울 수 있다고 자신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집에서 누리는 안정의 토대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말이죠. 둘째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의 안정의 토대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가족 공동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둘째가 거부한 것은 장자 중심 문화가 아니었어요. 첫째와 둘째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던 것이죠. 둘째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거절했던 아담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에덴에서 누리는 안정의 삶이 전적으로 충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노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죠. 그 결과가 어떤가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자기 나름대로 안정의 토대를 구축해보겠다고 성도 건축하고 또 정착도 했지만 그가 성을 세우고 정착한 땅은 다름 아닌 방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가 그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조에를 거부하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비오스를 선택한 것처럼
둘째 아들도 우시아가 아니라 비오스를 원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이 에덴 동쪽으로 점점 멀어졌던 것처럼 둘째도 아버지의 집을 나와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아버지로부터 비오스를 받은 둘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기의 모든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말하던 그때에도 이미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둘째의 생각을 꿰뚫고 있던 아버지는 그래서 비오스를 주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둘째에게 재물을 준 것이지 둘째에게 참 생명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둘째의 생명을 이 비오스가 이 물질적인 재산이 위태롭게 할 것을 알지만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먼 나라, 그 땅에서 둘째가 자기의 집안을 잘 세웠을까요? 먼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인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세운 인간의 나라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얼마든지 써도 늘 풍족했지만 먼 나라에서는 마치 아침 안개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듯 둘째의 재산이 어느새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주변에는 그의 재물을 노리는 하이에나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가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우시아를 낭비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우시아라는 것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계급이나 지위, 역할 등을 의미하는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은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15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존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먼 나라에서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것을 낭비해버린 후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관심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점점 중심지에서 밀려나 들로 보내어졌죠. 이용해 먹을 가치도 없어졌으니까요. 둘째가 굶주릴 때 돼지 먹이에나 사용되는 쥐염 열매조차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야 밖으로 생존 경쟁에서 철저하게 낙오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에덴의 이야기는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생명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더 이상 참 생명이 아니라 육체가 됨으로써 근본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충분하게 책임지시는 그 에덴과 달리 인간의 나라는 언제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고통스러운 곳이며 그러한 고생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 물리적인 소유와 생물학적인 생명을 모두 탕진하게 되는 죽음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생존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웃을 가차없이 짓밟는 것이죠. 15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무도 없는 들. 아무도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눈꽃만큼의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는 그 돼지우리에서 둘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마치 에덴의 동쪽에서 늘 에덴의 삶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처럼 자기 생존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그 비오스를 모두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참 생명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수인이 알려나 뭐라고 입을 맞추니 둘째가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그 안정을 그리워하기는 했지만요. 아직 자기가 누렸던 그 안정의 토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린 둘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지만 결정적으로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배신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그 패륜적인 일로 아버지께 죄를 짓고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죠. 저는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둘째 아들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어쨌든 둘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도 없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행 연습까지 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자, 15장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놀랍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20절에서 일어나서라고 기록된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명사 아나스타시스의 동사형인 아나스타스라는 거예요. 헬라어가 뭔지 중요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명사의 동사 형태라는 겁니다. 분명 자리에서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분명히 있거든요. 동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분명 둘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난 것을 부활의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요,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는 일은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으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창조에 기여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둘째가 일어난 것을 창조의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이 창조의 영역인 부활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가 처한 돼지우리라는 처참한 현실을 인식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둘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처참한 현실이 그냥 단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처참한 현실과 비교되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즉 아버지의 집에서 그가 마음껏 누렸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회개는요, 오래전에 이미 우리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결코 용서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는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했으니 돌아오기만 하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촉청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 사랑을 알고 또 기억하는 자들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말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둘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직 집에 돌아가려면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둘째가 오늘 돌아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밖에서 서성이면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자신의 사랑을 배신하고 유산 요청이라는 패륜적인 일을 했던 그 둘째에 대한 복수심으로 기다렸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늘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아니, 이런 아버지가 용서를 회개의 조건으로 내걸겠어요? 너가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조건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깊은 의식 속에 그 기억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그리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것이죠. 만일 아버지가 아들을 강제로 끌고 왔다면 분명 아들은 언젠가 다시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순간순간이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아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에는 결코 다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을 아시기에 하염없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뜁니다.
왜 우리 옛날에 버선발로 뛰어나왔다라는 말 있죠? 그 뜻이 뭔지 다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지극히 가부장적인 그 고대 사회에서 근엄한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오고 뛸 듯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자, 그런데 버선발로 달려나온 그 동기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는 이 2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늘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둘째는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그 죄책감 또한 둘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되뇌이며 고백하며 다짐했던 그 말을 드디어 전합니다. 제가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둘째가 돌아오면서 수없이 연습하고 반복했던 그 고백을 드디어 아버지에게 납작 엎드려서 말하는 순간입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 둘째의 고백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둘째가 아버지께 막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둘째가 납작 엎드리면서 말하는 그 순간에 벌써 아버지는 이미 돌아서서 종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어. 아버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옷, 반지, 신발 이것들은 모두 지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좋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프로토스라는 단어예요. 정확히는 첫 번째 옷을 의미합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우시아를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둘째에게 비오스를 주었습니다. 둘째는 비오스가 자기의 안정의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비오스는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고 둘째는 자신의 정체성, 우시아마저 탕진하게 됩니다. 우시아를 잃은 둘째의 현실은 처참하게 그지없는 돼지우리의 삶이었죠. 그런 둘째는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첫 번째 옷, 반지, 신발, 즉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둘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안정의 토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참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 다 와가네요. 25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또 교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살림을 창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둘째가 돌아옴으로써 끝이 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어찌 보면 마무리로서는 조금 찜찜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갈등은 있는데 해결은 되지 않으면서 끝이 나죠. 게다가 비유의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긴 지면을 할애했다면 그 장면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확률이 높겠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도 둘째도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죠.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만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이미 이제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어두워진 그 어두운 집 밖 거기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장자, 큰아들이었어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자 사랑하는 큰아들을 위해서 집 밖으로 친히 나갑니다.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는 큰아들도 집 밖 어두운 곳에 있는 탕자인 것이죠.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둘째의 폐륜적인 유산 요구, 심지어 그 유산을 방탕한 삶으로 탕진해버렸으니 마땅한 책임과 심판으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전적인 환대와 전적인 용서로 둘째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마치 돌아온 둘째가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큰아들은 평생 동안 자기를 아버지의 종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의 무서운 아버지, 수많은 법과 규칙으로 아들을 옥죄는 그런 아버지로 여기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그를 벌하지 않는지, 왜 그를 감옥에 쳐넣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처럼 모시고 섬기는 종으로 살았던 자신과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둘째를 비교하면서 둘째가 아니라 둘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곧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와 기쁨에 대해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었죠. 정확히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둘째가 돌아오자 자기의 권위나 명예를 하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오히려 가진 것을 모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큰아들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은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두려움과 의무감과 율법주의적인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의 삶 속에서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살았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얻었으니 아들아,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없겠니? 아버지는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집을 나간 아들을, 큰아들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소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에 따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예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또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들로 통칭되는 자들이 둘째 아들이겠고요. 본문의 비유는 둘째와 첫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는데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을 정죄하고 또 죄인이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더욱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신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도리어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기꺼이 영접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환대를 받아들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한 죄인이 돌아옴으로써 크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즐거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비유는 놀랍게도 둘째는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느냐, 이런 아버지의 요청에 큰아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말하지 않은 채로 끝을 맺습니다. 즉 지금 비유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둘째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집을 나갔던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환대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 첫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같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또한 둘째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아버지와 같이 무한한 환대와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까요? 둘째는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니?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나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강제된 선택이나 마음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언제든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택을 두려워하거나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게감에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깊은 인식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겨두셨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여정입니다. 비록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언제든지 억눌릴 수 있지만 부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담아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과 같아지도록 주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여, 설령 세상이 우리를 호구라고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또한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섬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꺼이 그 마음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